안식일이 아닌 날 와서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그러면서 무리를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이게 여기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야, 이 위식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킨다고 말하면서 너희들 외양간에 매여 있는 송아지를 풀러다가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물 먹이는 일을 하나니? 응? 일을 안 할 뿐이지 외양간에 묶여있는 송아지를 풀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여기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인데 18년 동안 사탄에게 묶여있다. 지금 사탄에게. 네? 너희들은 소, 개, 돼지는 묶여있는 걸 안식일 날이라고 어제 물을 먹였어도 오늘 또 그걸 풀러가지고 물을 먹이고 자유를 주는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묶여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여인을 보자마자 풀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키는 소나 개, 돼지만도 못한 여자냐? 주님의 책망이 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더 그런 게 있어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나? 왜 장로님은 저렇게 하시나? 말할 필요 없이 안식일 날이든 언제든 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면 그건 최고입니다.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건 그건 최고입니다. 죄악에 묶여있고 사단에게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귀신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프리 자유함을 받아 해가지고 해방시켜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을 자유케 해주구나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 중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네? 오늘날 왜 교회에서 병 고치느냐고요? 예수님이 고치기 때문에 고쳐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사의 삶이고 장로님의 삶이고 권사님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목사는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게 그거는 아멘이 나오지만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거기는 아멘. 이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교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한번 18년 동안 귀신 들렸다. 그리고 끙끙 앓았어. 아팠어. 꼬부라진 것만이 아니라 아팠어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허리를 막 이렇게 꼬부리고 다녀. 허리 좀 피시라고 그러. 피는 게 더 아픈 걸로 생각해. 네? 더 아파. 이게 그렇게 굳어서. 근데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앓았고 꼬부라졌고 조금도 펴지 못했다. 그냥 기역자로 하고 다닌 거예요. 이게 이 여자의 지난 18년 동안의 삶이었어요. 18년 동안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때까지 몸이 아프니 일을 못하니까 노상 회당에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도 봤어요. 여기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봤습니다. 회당장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질병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풀어주셨어요. 귀신에게서 자유를, 질병에서 건강을.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저것 따지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있어서는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예수 앞에 온 자는 풀이다. 해방이다. 자유다.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같이 보시고 하시고 또 안수하셨습니다. 보시고 하시고는 뭐냐? 일단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셨어요. 이 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겉모양만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중심도 보시고 내 영혼도 들여다 보신다. 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고, 생각을 보신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실하게 예배할 때 주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보셔, 근심된 마음도 보셔, 의심하는 마음도 보셔.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거예요. 딱 떨궈버리고 오직 믿음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마음만 가져.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게 성도의 마음. 주님은 지금도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보시고 하셨어. 뭘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병에서 놓였다. 네 저주에서 놓였다. 너에게 붙은 귀신은 나갔다. 너에게 붙은 질병도 나갔다. 구부러진 게 펴졌다. 정상으로 돌아갔다. 주님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온전하게 만드신 그거를 바라보고 항상 그 온전한 그 인간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구부러진 이 여인의 허리를 피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긴 생을 보내면서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 구부러진 생각을 펴야 돼. 구부러진 인생을 펴야 돼. 구부러진 이성을 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올바른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권사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무슨 벼슬을 하나 얻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지금까지 좀 가다가 삐뚤어지고 흔들렸던 거 올곧게 산다는 그 결심을 한 자가 곧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목사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목사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삐뚤어지고 꺾어지고 틀어지고 잘못됐어도 여러분들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사랑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가족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가족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막 따달따달 암기해가지고 그걸 막 가르치기는 잘해. 근데 생활이 엉망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은 정상뉴스인데 생활이 온전치 못하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요? 겉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막
세면으로 바르고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울긋불긋 아름다운 컬러로. 그런데 그 속에는 지금 사람이 썩고 있어. 시신이 썩고 있어. 죽은 내 영혼이 썩은 냄새가 풀풀 나. 뚜껑만 열면 썩은 냄새가 나오는. 평소에는 몰라. 조금 기분 나쁘고 언짢아 그냥 그 속에 썩은 게 팍 뛰쳐나오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겉이나 속이나 같은 컬러가 돼. 사과가 아니라 토마토. 그 토마토 그 뭐 국회에서 한동안 유행어가 되는데 겉에가 빨가면 속에도 빨갛고 사과는 겉에는 빨간데 속에는 하얘. 씨가 있어. 그런 맛은 사과 같은 그런 맛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댐댐이는 그래.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교회 와서도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만 포장하고 가가지고 그 예배도 아니요 신앙생활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을 끊어내고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도둑질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더 도둑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로 서서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면 했지 도둑질을 안 한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속부터 깨끗해져. 주님은 명령하셨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고침받았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냥 나사렛에서 온 어디 젊은 청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주님이 명령하셨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안수하시고. 우리 여기서 이걸 배워야 돼. 말하는 거를. 말하는 거를. 이 여인에게 안식일 날 할 수 없이 정말 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에서도 가로막고 율법주의자들이 가로막는 그 일을 주님은 행하시는데 이건 뭐냐? 주님이 네 병에서 놓였다. 같이 누가 반대해도 긍정적으로 축복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건강을 선포하자. 건강을 선포해. 축복을 선포해. 나는 된다고 말을 해야 돼. 이사야서에 보면 고자들도 나는 빈 껍데기다 말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들은 자녀보다도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결혼을 했어도 애기 못 낳는 사람 보고 고자라고 하잖아요.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라. 성경은 그렇게 안 해줘. 지금까지 길에서도 잡은 것도 잡힌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의 삶이 비록 고자의 삶처럼 허망하고 허장하고 빈털터리 같지만 빈털터리라고 말하지 마.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가서도 뒷담 맞고 남편한테도 구박받고 자식들한테도 별로 대접받는 것이 없고 교회 가서도 항상 뒷자리고 그런 것 같지만은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현실을 뚫고 나가리라. 그게 주님이 원하신, 주님은 명령하시고 선포. 그 다음에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이 다리를 다친 사람이 오른쪽 다리를 다쳤어요. 막 기부스를 했어. 다리가 부러졌어. 기부스를 하고 6개월만 지나면 다리 굵기가 3분의 1이 줄어든답니다. 왜? 안 쓰니까. 에? 그리고 벌써 1년, 2년만 안 써버리면 다 굳어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 꾸부리고 다녀서 꾸부리고. 막 꾸부리고 다녔어.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안수하시면서 여자야 네가 내 병에서 너약하고 안수하니까 그 즉시 허리가 쭉 펴져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여인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안 되고 다 포기한 것 같고, 하지만 오늘이라도 믿음을 갖고 명령하고 선포해서 그동안 꼬부러졌던 삶이 펴지시고 승리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신다. 주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보실 거예요. 불쌍히 1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8년이 지나도록 허리 한번 피지 못한 이 여인, 그러니 무슨 옆에 남편이 있겠어요? 자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또 안식일날 병 고쳤다 이를 부득부득 가는 반대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여인, 볼품 없는 여인, 더군다나 반대자까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안 고쳤다고 주님을 향해서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욕을 먹을지라도 병든이를 고치시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리신 사랑,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예수님이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끝없는 사랑이란 말이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다가 남편이 뭐하면 돌아서고 부인이 뭐하면 돌아서고, 사랑하다가 끊어졌다가 이게 인간들의 사랑이고 인상 사랑이지만, 주님은 내가 병들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 아가페 사랑. 로마서 8장 39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했어요. 끊을 자가 없다. 뭐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 사단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하고 누가 방해하고 끊어지지 않아. 뭐 남편이 너 교회 안 나가면 내가 금가락지 해줄게. 금가락. 끊어지지 않아. 누가 속여도 누가 유혹을 해도 유혹을 받아도 결국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라도 끄집어내서 고쳐서 천국 가게 하시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보면 넉넉하게 이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위험이나 가리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환난도 기근도 핍박도 이기게 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고쳐줘.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하면 수지만 하고 이 사람은 지옥 안 가고 천국 백성이 되거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이 또 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전도를. 저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고 아예 그냥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더 빨리 예수입니다. 금방 교회 나온 것처럼 가야지요. 근데 시간이 없네요. 가야지요. 바쁘네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어. 끊임없이 전도해서 예수 사랑 베푸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때 이 여인이 병을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이 회당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 눈에 안 보였어. 그냥 병 고친 것만 본 거야.
그러면서 14절 외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자기가 하나님, 다른 날 와서 병 고치면 되지 않냐?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너 한시 빨리 고쳐야 돼. 지금 당장 고쳐야 돼. 한순간도 병든 자는 그 병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여러분 다 이 시간에 고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분을 내요. 아니 병 고침 받는 게 그렇게 배 아파? 이게 율법주의자. 네? 율법하고 어긋났다 이거.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서 어긋났다 이거. 씩씩거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요. 그리고 무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다. 아니 자기 혼자 되는 건 무리들. 야 이거 봐봐봐. 우리 앞으로 고침받을 날 많잖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고쳐? 저 인간 죽여야 돼.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나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쳐 주리라. 이게 교회 안에서 병 고침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소나 니네 짐승들 갖다 그냥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외양간에서 풀어주잖냐. 안식일 날도 물 먹을 때는 풀어주잖냐. 묶인 거 몇 시간 하루만 묶였어도 풀어주잖냐. 계속 16절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 여인은 니네들이 키우는 그 동물 짐승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에? 아니 머리만 좋다고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에?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일 영향이 없어. 그걸 보고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해라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네 소나 양 그거 풀어주잖냐. 그 며칠 동안 하루 정도 묶인 것도 풀어주잖냐. 근데 이 여인은 18년째 지금 사탄에게 묶여있다. 이거 풀어주는 거 이게 나쁜 일이냐.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사랑이야.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축복이야. 할렐루야. 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 안에 산다는 게 축복이에요.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아시는 분이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라 했지. 주님은 일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거예요. 이건 생명과의 관계예요. 살리는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율법이 완전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그저 막 핍박을 하고 그냥 꺾고 죽이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보면 진짜 주인공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 주몽이는 그냥 항상 혼자고 그냥 그 율법처럼 그 다른 아이들이 말이야 그냥 유추먹이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냥 약을 올리고 골탕을 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그 환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 굳건히 결국은 주몽이가 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돼요.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핍박했다고 똑같이 도전하고 대적하고 싸울 게 아니라 핍박을 받음에도 그걸 참고 견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무릎 꿇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혀져. 아, 나 예수 믿고 오늘 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재수다가 없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느냐고. 자기가 사탄이, 자기 입에서부터 사탄이 나가네. 아니, 감사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정,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회당장, 이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주님이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도 주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신을 고쳐주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확실히 하세요. 율법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규칙 지어놓잖아. 야, 뭐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 몇 시에 기상하고 뭐 저거 지가 하고 학교 갔다 오면 뭐 이렇게 집안 청소하고 숙제 끝나면 텔레비 딱 1시간 보고 뭐 하고. 그거는 자녀를 아름다운 자녀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규칙은 정해놓되 그 규칙 안에서 못했을 때 은혜로 인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게 목적이 돼야 돼. 내가 요 정도를 이렇게 해놓지, 이렇게 해놓고 얘들 분명히 못하는 게 있을 거야. 그거는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이런 목적이면 100점. 100점. 그런데 요거 못 지키면 내가 매질해야지, 용돈 깎아야지. 그거는 율법에서 율법으로 이어진다. 은혜가 없는 집안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